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에베소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고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요. 디모데는 힘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란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선한 일을 하게 한단다. 이것을 꼭 기억하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디모데가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책,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드림머리 친구들, 우리 드림머리 친구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몇 장 몇 절, 총 몇 장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친구들 알고 있나요? 한 500장, 1000절 이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구약, 신약 모두 합쳐서 무려 1189장 그리고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 많죠? 장으로는 1000장, 절로는 30,000절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운 거죠. 그리고 이 두꺼운 만큼 1000장 그리고 30,000절이나 되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 편지, 예언, 역사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성경이 너무나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다 하다가도 어쩔 때는 너무나 지루해. 나랑 안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 있던 건 아니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한국어,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럼 친구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구신약, 이 성경은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까요? 일단 한국어, 많이 쓰는 영어, 이웃 나라들인 일본어, 중국어, 등등 생각해보면 100개 정도 될까요? 200개 정도 될까요? 아니에요. 무려 532개나 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해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만큼 성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2021년, 재작년 기준으로 무려, 놀라지 마세요 친구들, 50억 부나 성경이 팔렸대요. 50억 부나 성경이 팔렸다고 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많이 샀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 속에는 바로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고 또 어머니 유니게와 이제 외할머니는 이제 로이스로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제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품도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도 해요. 이제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이제 아들처럼 생각했고 삼고 싶어 했고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딱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틀린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 그 지역에 함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바울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지도자로 이 어려움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잘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가르쳤죠. 그렇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렸어요. 디모데는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시하기도 했어요. 디모데, 당신은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요. 디모데, 당신은 아직 어려서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무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복음 외에도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디모데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또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을 쓰게 된 거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먼저 바울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소개해요. 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혹 다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꾸짖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장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매번 읽을 때마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지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아까 목사님이 성경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했죠? 놀라운 이야기. 복음이 담겼다고 했죠. 그 복음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죠. 사실 우리 드리머리 친구들도 이제 목사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죠. 하지만 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목사님도 그 진리를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이 성경에는 아주 잘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막 남을 괴롭히고 해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잘 읽으면 나와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설교 시간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실천하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어저께 지난주에 싸웠던 친구와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저기 외롭게 앉아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실제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경이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비단 먼저는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성경을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 루스드라를 방문하면서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말미암아 너가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 그 에베소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알려주길 원한 거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준비되어야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매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가능하고 또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집에서 성경을 읽어서 가능하고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봉헌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드림 어린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쑥쑥 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믿으며 성경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1학기를 건강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2학기 공과 구매 안내입니다. 오늘까지만 예배실 앞에서 2학기 공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구매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3만원이 있습니다. 즐거운 찬양, 성경 공부, 물놀이, 레크레이션, 미니올림픽, 맛있는 간식 등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드림 어린이 찬양대 오디션 안내입니다. 7월 23일 오전 11시 1층 찬양 연습실에서 오디션이 있습니다. 도착하는 순서대로 오디션이 진행되고 오디션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G키로 진행되니 모두 준비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 독후감 대회 안내입니다. 7월 16일 오후 5시에 마감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 행정실로 꼭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28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벌써 2학기 교재 시작한 지 2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책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의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이란다 라고 편지를 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 기억하지요? 그렇다면 마음독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목사님의 영순이는 성경책, 그리고 성경 동화책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그래도 찾아본다면 목사님 기억에는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입체북으로 만들어졌던 책이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해리포터 책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이야기 책들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 기억에 남나요? 구름빵? 아니면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다른 책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들었단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 그럼에도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이란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단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단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디모데가 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바랄게. 바울. 그래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에 썼나요? 3번째 줄에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 또는 여기 그림의 말풍선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나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요 교회에 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 또는요 매일매일 읽어주신 생명의 말씀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색칠하면서군요 색칠할 게 엄청 많았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 모든 성경은 땡땡땡땡땡땡 6글자나 한번 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땡땡땡땡 땡땡으로 된 것으로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천천히 칠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벌써 다 풀었다고요? 목사님은 색칠하는데 한 3, 4분? 길게는 5분까지도 걸린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정답이 나온답니다. 자, 오늘 밑에 보면은요. 퀴즈를 보면 강을 건너려는데 징검다리가 비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아래 퀴즈와 미션을 성공해서 징검다리를 완성해 주세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미션이에요. 물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읽어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볼 거예요. 1번, 디모데후서는 누가 작성했나요? 바울. 2번, 성경으로 이행시를 만들어 보세요. 성경 이행시.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오랜만에 댓글 이벤트 하나 걸겠습니다. 7월 둘째 주일 성경 이행시 댓글 달아준 친구들 목사님이 선착순 5명 뽑아서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3번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 성경하면 떠오르는 춤을 춰보세요. 성경 이렇게 한번 춰봐. 어떨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성경의 춤을 춰봤고요. 그 다음 5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암송해 보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쭉 해서요 11번까지 정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와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시옷과 기억,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씀 따라 뚝딱이 보면은요, 이렇게 멋지게 너겟 초콜릿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정에 초콜릿이 없다면 그림으로 성경을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 이행시 쓴 것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아도 좋겠지요. 밑에 보면 다짐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 땡땡땡. 자기 이름 쓰는 거죠. 나 박보연은 성경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을까요? 3장 15절 찾아서 정답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짐은 멋지게 이렇게 목사님처럼 짜잔 완성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혹시 너무너무 심심한 마음 들지 않나요? 다음 주일에는 반드시 현장에 와서 여름성경학교로 즐겁게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의 둘째 주일 공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28과 채널 고정 성경을 소개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챈트 잘 외워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한 친구도 엄청나게 큰 선물 받은 거 알죠? 말씀 챈트 잘하고. 아무튼 공과 28과 나옵니다. 28과. 여러분 볼 때마다 요거 QR코드도 한번 찍어보고 해보세요. QR코드 나오잖아. 자, 그러면 성경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게 성경책인데, 자, 신구약 통틀어 532개 국어가 넘는 언어로 번역. 그러니까 가능한 언어는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50억 부 이상 판매되었대. 야, 70억 인구 중에 50억 부면 야, 대단한 거예요. 베스트셀러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 흥미진진한 순간 놓치지 마세요. 모험가, 화해,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로 영화 만들어도 끝도 없이 나와요. 자, 그리고 성경을 지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보물이다. No. 온전한 사람의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go.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 책, 자꾸자꾸 보고 싶은 그 책 지금 만나 보세요. 뭐 예고편들이죠. 자, 그러면 쇼호스터들은 첫 번째 이야기, 성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위에 나왔죠.
베스트셀러다, 절호의 기회다, 지금 꼭 만나야 된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2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근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 비결은 뭐냐? 성경의 비결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할 것인지 정하고, 그렇게 정한 이유를 나눠볼까요? 얼마나 쉽게, 그냥 여러분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읽어봅시다. 하루에 한 절. 순서대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펴서 한 절씩만 읽어보기. 꾸준히. 그것만 해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겠습니다. 초콜릿 성경을 만들어 봐요. 여러분, 이거 꼭 만들어 보세요. 주일날 찾아오는 친구들은 만들어 볼 텐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집에서 만드세요. 마분지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허쉬 초콜릿 있잖아. 그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해요. 이거부터 할게요. 여러분, 성경 언제 볼 건지, 어디서 볼 건지, 몇 시에 볼 건지, 누가 볼 건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할 거야? 읽을 거야, 들을 거야. 여러분, 성경 보기 너무 편해. 요 핸드폰에도 다 성경책이 들어있고,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거든요. 그러면 성경책을 어디 가서, 만약에 우리 가정이 여행을 갔어, 아니면 지방에 갔어, 그러면 못 읽어. 성경책 물론 안 가져왔어. 그러면 핸드폰에 있잖아. 그냥 탁 읽어. 언제든지. 여러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여기 가정 예배 있지. 가정 예배 드리는 거야. 매일은 아니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중에 가정 예배를 집에서 성경책을 나누면서 성경 이야기를 같이 해봐요. 그러면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사랑을 많이 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족이 더 사랑이 넘치길 원하죠. 그럼 성경을 같이 읽는 거야.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같이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다 보면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여러분 성경책 꼭 와요. 안녕.